오늘 본문 룻기 4장은 이제 4부작으로 되어 있는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속사의 드라마 한 편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 참 중요하죠. 저도 지난주에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와이프를 위해서 반지와 또 꽃과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벌써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데 준비를 해서 제가 저희 와이프에게 사랑한다고 또 지금까지 살아와주고 또 저희 예주 예호의 엄마로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준 거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청년부의 그 새가족 행사가 좀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결혼기념일은 좀 딜레이 되게 됐습니다. 결혼은 그 특별한 날이죠. 중국의 관자라고 하는 고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한 100년 정도 먼 훗날을 내다보고 세워야 되는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농부의 입장에 있어서 1년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곡식을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언제 심어야 될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10년의 계획을 세운다라고 할 때 나무를 언제 어떻게 심어야 될지 또 이런 것도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의 계획이다. 그것이 사람을 심는 계획인데 사람의 평생을 한 100년 정도 연수로 잡았을 때 100년을 먼저 보고 사람을 심는 것,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육이다라고 해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백년지 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년지 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지 대계는 사람을 심고 사람을 교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사람의 일평생뿐만 아니라 사람의 100년, 1000년 그 이후 자손 만대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은 백년지 대계보다 더 중요한 천년지 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룻과 보아스의 그 결혼식이 나오는데 이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1000년이 아니라 1000년 그 훨씬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만남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1000년 이전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풀 스토리로 염두에 두셨던 그 계획 안에 있었던 아주 중요하고 또 거룩하고 장엄하고 거대한 그 구원 역사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66권 성경을 가지고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감독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은 구원 역사의 드라마니까 영화를 한 편 만들어 주십시오. 영화의 제목은 History of Salvation입니다. 구속사 영화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을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작가나 또 연출가나 어떤 감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구속사의 경륜,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마귀와 사탄도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와 이 구원의 계획을 그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획되었던 이 구원 역사의 드라마의 종결점에 와서야, 종착점에 와서야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피와 물을 쏟으시는 그때에 와서야
내가 패배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깨닫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이 구원 역사의 드라마는 인간도 사단도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지혜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역사 드라마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 4장까지 쭉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 사사 시대는 왕이 없어서 사사들이 그냥 그때그때 그 타이밍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왕을 대신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왕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방향을 안내해주는 지도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되는 것이 왕의 위치인데 그러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백성은 방자에 행하고 또 백성들은 죄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민족적인 아픔이고 민족적인 국가적인 또 재난의 상황인 것이지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 중에서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조명하고 계십니다. 그 가정에도 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남편을 먼저 세상에서 이렇게 떠나보냈고 또 결혼한 두 아들도 먼저 잃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다 잃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서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오히려 과부라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의 마음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제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됩니까? 저는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보아스라는 어떤 한 멋쟁이 신사가 나타나서 죽은 남편과 두 아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서 죽은 남편의 그 이름이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죽은 남편의 그 재산과 또 두 아들의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보아스가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영원한 이 가정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아들이 태어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 나라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한 극찬이죠.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아들이 태어났으니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이 아들의 역할을 이제 또 소개하는데 15절 말씀에 아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회복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회복자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용기를 주다,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정신을 회복시켜준다, 그 사람에게 힘이 빠져있는 사람에게 힘을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들을 잃고 고통 중에서 이렇게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보아스 그리고 룻에게
이 손자 녀석, 이 아들 녀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텅 빈 가슴이, 이 텅 빈 인생이 용기를 얻는 회복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 힘으로 채워지는, 새 생명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아들이 바로 이 오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일곱 아들이라는 그 단어인데, 여기서 이 룻이 실제로 나오미가 뭐 7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곱이라고 하는 수는 이 고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완전수라는 의미가 있죠. 숫자 7은 완전수의 의미가 있고 꽉 찬 수의 의미가 있고 또 아주 이상적인, 아주 희망적인 숫자가 바로 숫자 7입니다. 그래서 일곱 아들이 있다고 하는 의미는 7명의 아들보다도 더 중요한 한 명의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이 가정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축복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이나 되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아들이 있었더라도 이 떡두꺼비 같은 이 손자를 낳아준 이 한 명의 며느리만 못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 장모님의 별명이 있는데, 저희 장모님의 별명은 예호 변호사입니다. 항상 이 약자 편에서 저희 그 막내 아들의 편을 들면서 걔가 뭘 잘못해도 예호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왜 막내만 예뻐하냐고, 잘못한 건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손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이 이름의 뜻이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 그리고 봉사, 섬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살아왔던 할머니 나오미를 섬기거라, 그분을 위해서 너가 잘 봉사하는 그런 봉양자의 삶을 살거라, 이런 의미로 붙여주었고, 또 너희 어머니 룻이 그 할머니를 잘 모시고 살아왔는데 그런 뜻을 잘 받들어서 어머니의 그 믿음을, 그런 효심을 잘 받들어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잘 섬기는 아들이 되거라. 그래서 오벳,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오벳이 훗날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잘 표현한 성경이 있다면 그것이 룻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룻기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룻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윗 왕가의 가문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나오미와 룻의 집안은 다윗이나 그 예수님을 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볼품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었죠. 먼저 18절에서 이제 22절 끝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집안의 그 뿌리가 나옵니다. 다윗의 집안은 곧 예수님의 집안이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들이 그 집안이 어떠했는가, 그 내력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가만히 보면 명문대 출신도 없고요, 또 재벌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다윗 집안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일단 이름의 뜻부터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이름의 뜻이 터지고 파괴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의 가문의 조상들을 소개하면서 베레스라고 하는 그 터지고 파괴된 인물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 베레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이 다말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손을 이어갈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시아버지 유다와 억지로 이렇게 동침을 하게 돼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 자녀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 가정이 사실은 이게 거의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이런 집안에서 이게 무슨 조선왕조 500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자랑이라고 다윗 왕의 가문이 베레스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런 집안에서 자라났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참 거론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텐데 이것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룻의 가정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룻의 그 출신 성분도 가만 보면 룻은 모압 출신이죠. 모압. 여러분 모압 잘 아시죠? 이 모압은 저주받은 땅이고 성경에서 모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거의 100%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압 땅이 어디냐면 현재의 그 요르단 지역을 말하는데 특별히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 모압은 어떻게 생겨난 그 땅이냐면 그 근친 상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전진할 때 그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그 앞에서 번번이 이렇게 막았던 그 길을 막았던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족속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그 시딤이라고 하는 그 모압 땅에서 또 음행의 죄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을 갖다가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여호와의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처벌을 받게 되는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완수한 후에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모압 땅 평지입니다. 그 모압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렇게 그 룻은 저주받고 부정적인 땅에서 자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과 베레스라고 하는 이런 그 저주받은 민족과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더러운 출신 성분의 사람들, 그런 가문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이 땅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 고통스러웠던 그 역사를 다 뒤로 하고 그들의 몸을 통해서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오게 하는 그러한 길을 예비시켜 주신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어,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그가 모압 출신이든 베들레헴 출신이든 이방 여인이든 상관없이
그 출신 성분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에게도 이러한 그 은혜를 놓고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이런 그 보아스와 룻과의 좋은 만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가정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혼기에 이른 우리 자녀들에게 룻과 보아스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를 떠나서 타주로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멘토, 좋은 친구들, 좋은 선후배, 좋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아들, 우리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룻과 이 다윗의 가문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죄 때문에 저주받은 가정과 가문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이 그 율법에 적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은 인과응보라는 말 아시죠? 인과응보.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 상을 받게 되고,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그 저주를 받은 민족과 또 하나님께 처벌을 받을 이런 죄인의 대상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처벌하시고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상을 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의 생각,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대로 다 처벌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그것은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 율법적인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죄인들을 고치기 위한 그 닥터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리고 주님은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문둥병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이 장애나 어떤 그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났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핸디캡이 있다, 이제 이렇게 율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장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핸디캡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나옴이나 룻의 가정처럼 정신적인 핸디캡이 있거나 어떤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주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 가정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형제 아시죠? 이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그는 불구자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그 인내,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희망의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가 지금은 아주 예쁘고
귀한 자녀를 낳아서 또 결혼도 아주 또 미모의 여인과 하게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좋은 예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이지선 자매 잘 아시죠? 이지선 자매도 이렇게 한국의 좋은 대학을 잘 다니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지만 그렇게 화상을 입고 이렇게 괴물 같은 그런 자기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서 여러 번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새 희망과 새 용기를 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동대학교 그 교수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핸디캡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이 화를 복으로 바꾸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또 인생의 역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것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미래의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원의 드라마가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기의 마지막 부분, 우리만 좋으신 하나님, 우리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간직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영적인 보아스가 되어주고 또 영적인 나오미가 되어주고 영적인 룻이 되어주거라. 주님이 이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이 구원 역사 드라마의 한 조연으로 함께 출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 또 보아스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룻과 같은 그런 신실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영적인 그 세상의 어떤 그런 타락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오신다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보아스이고 영적인 룻이구나. 내가 오늘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내 주변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인생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희망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또 8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룻기는 4장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이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아까 우리 말씀에 22절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소개함으로써
이 룻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룻기는 맞춰지지만, 막을 내리지만, 이제 이 구원의 드라마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또 말씀으로 계속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없었던 이 사사시대, 혼돈과 흑암이 다스렸던 이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다윗 왕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배출이 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다시 이 구원 드라마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 왕을 통해서 온 세상과 만물과 만유를 다스리는 그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구원 역사의 드라마를 멈춘 적이 없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드라마를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은혜를 또 해피나잇, 그리고 영혼초청,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